우리나라 속담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함흥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고 오지 않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로, 이 말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시 조선의 제3대 대왕이 누구냐면은 태종 이방원이죠. 그런데 이 이시조선을 개국한 분은 태조 이성계 장군입니다. 근데 그 이성계 장군의 5번째 아들로 이 이방원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인이 2분이 있었는데 이성계에게는 전비 한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개국할 때 그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공을 세웠지만은 이성계에게는 또 다른 부인 강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씨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세우게 되니까 오늘 나중에 이 이방원이가 이 정도전이가 그 조선을 세울 때 굉장히 공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가 방석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그 간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계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아들,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종인데 어디로 가냐면 함흥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함흥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태종 이방원이가 왕위를 형으로부터 양위를 받고 제3대 대왕으로 즉위를 하고, 그 즉위했으니까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신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사신을 보냈는데 보낸 사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신을 보내면 이성계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간 사람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함흥차사라, 그런 말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주님은 함흥차사야. 가실 때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비꼬듯이 조롱하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고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여러 글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그들이 남긴 글 중에서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 도착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318번이나 318번이나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또다시 우리에게는 2022년이라는 새해가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전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정말로 화살처럼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월인 것 같아요.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50살이 되면 세월이 50km로 달려가는 거야. 60살이 되면 60km로 달려간다. 70살이 되면 70km로 달려가고 80살이 되면 80km의 속력을 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아마 여기에 젊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않을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되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월이 왜 이렇게 늦게 지나가고 있느냐고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다시 오는 역사적인 시점이어서 아마 우리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인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해가 수없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해를 맞이했을 때 새로운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 많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나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내 세대에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너무나도 고달픈 세월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밤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달픈 세월 속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강단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온다고 한다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지
천당은 못 돼도 구당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다시 오겠다고 하시고 가신 그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자신들의 당대가 끝나기 전에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자신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혹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다고 여기고 그 약속의 실현이 실로 요원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의롭게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더 이상 오시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날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재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참으시는 것뿐이지 주님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전국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거나 거룩함을 이루는데 게을리하는 경향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다가 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믿음들이 다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주일학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그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세월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자. 이 송년주일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자. 할렐루야. 무슨 신앙으로 살아내자고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고,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고, 저는 21살 나이에 교육자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모든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고달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위로를 받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어요. 보릿고개와 같은 그 배고픈 그 시절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들은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세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 역사적인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지금의 이 세월이 계속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으면서도, 내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음도 항상 젊음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쁜 얼굴을 항상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은 이 땅의 모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세대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자연의 역사적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불과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1000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100년의 세월도 길다고 하는데 1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1000년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무리 지체되더라도 그것은 잠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는 길다 짧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1000년 같은 의미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한 1000년 같은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의 잡다한 문제가 그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슬픈 일도 겪고 답답한 일도 겪고 눈물 날 일도 겪고 이별의 눈물도 흘리고 고통의 눈물도 흘리지만은 그 잡다한 모든 문제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가셨는데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소중함, 그의 인내하심, 그의 간절한 구속적인 시간,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원받은 심령을 빨리 불러 가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은 아직 우리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두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면서 그냥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애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하며 매맞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정말로 그 내려다보시면서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빨리빨리 불러와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이 하루가 1000년 같은가 하면 그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들이 정말로 이 구원의 복음을 바로 듣고 신앙의 길로 들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은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에는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시간은 24시간, 하루는 24시간. 여러분들 이 하루가 30일이 지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을 바뀌면 한 해가 흘러갑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 가니까 한 건물에 시계가 크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초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집사람하고 야 저거 봐, 시간이 저렇게 빨리 지나가. 그냥 이 숫자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야 시간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다고. 오늘 우리가 손꼽는 손꼽아서 구분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심리적인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은 길게 느낄 수도 있고 짧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갑게 시간이 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지겹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밖에도 우리에게는 이 물리적인 시간, 심리적인 시간 외에 신학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지만은 청년이 느끼는 시간하고 노인이 느끼는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느끼는 시간하고는 달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효도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1000년만은 내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신 어머니인데 우리 아들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나는 할머니에게 사랑받은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찬송을 바칩니다 하고 아까 불렀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 부르는 18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1000년만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한가로운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말세 지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 바라봤던 성도들의 신앙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성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나도 잘된 나라야.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늙고 병들어도 우리나라가 나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주께서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신 그 이단의 극성스러운 활동 때문에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사설에도 귀가 솔깃하게 되어서 그것을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단의 조롱거리로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은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입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살만하고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원하십니까? 오직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행위로 말한다면 벌써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있어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 잠들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둑은 어느 경점에 어느 시점에 우리 집에 털려고 올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도둑처럼 온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시간을 흘러보내지 마세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부터 밤새도록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경성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해이한 상태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이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지 않습니까?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라는 건 흉배를 붙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10절부터 우리 1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날에 임할 재앙은 전 우주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우주적으로 임할 거예요. 지금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주 전체에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살기가 어려운 지구가 되니까 이제는 지구를 떠나가지고 다른 행성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서 우주를 개발하는데 그 우주 세계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면 안전할 줄 압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21세기 문명이 최첨단의 우주 과학을 자랑하고 생명공학을 자랑하지만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 땅이 장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살아내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십시오. 천지가 없어진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의의 설교자로 12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다 방주를 지읍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온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을 했죠.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설교자로 살았지만은 120년 동안 노아는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자기 가족 7명밖에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노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있는 것은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이 한반도 한 모퉁이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지닌 이 왕성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 자신이 의의 삶을 살고 지역을 뛰어넘어 수도권을 흔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무슨 개조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때는 해도 달도 별도 없을 것이고 바다도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세대가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뭡니까? 항상 깨어 잠들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갖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멸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를 대체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더 감염병에 취약하고 저렇게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자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빛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구원의 날인 것처럼 여기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저와